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제가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맞는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성탄주일이 아닙니다. 성탄주일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성탄일은 내일이에요. 성탄주일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는 2022년에는 성탄주일로 드린 것은 25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일반 주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성탄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나누었던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대식 트럭이 이 발명이 되던 그 시기대, 그 어간때의 일이에요. 이 현대식 트럭이 이렇게 발명되고 실용화되던 때에 이 영국의 한 귀족 출신의 어떤 자가 인도에 자신의 절친인 하나의 영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곳을 다스리던 영주 말이죠. 그 영주에게 아주 귀하고 아주 힘이 강한 트럭 한 대를 선물하게 됐어요. 그는 그 영주에게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정말 귀하고 진귀한 선물 하나를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 트럭을 딱 선물하고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국의 귀족이 다시 인도를 방문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방문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절친되는 이 영주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를 왜 찾아갔을 것 같아요? 트럭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트럭을 내 친구가 참 잘 쓰고 있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그 영주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아주 크게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영주가 트럭을 세워놓는 거, 그것도 맞기도 하죠. 근데 그 영주가 어떻게 하냐면 몇 마리의 황소를 데리고 그 트럭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이 귀족이 놀라면서 그 친구한테 여보게 지금 당신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 트럭에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시동을 튼 다음에 여보게 이 트럭은 이 몇 마리의 황소를 끄는 게 아니라 황소 100마리도 끌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트럭이라네 라고 하면서 트럭을 시운전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화를 여러분은 듣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선물 받았으면 잘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리 성능 좋은 트럭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돼요.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이와 비등한 모양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왜 오늘 예배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이러고자 교회에 나오셨어요? 절기가 됐으니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맨날 나가던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안을 기대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있던 근심과 낭만과 여러 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이 짐이 벗어지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또 한 번에 좀 몰아쳐서 한 번에 해결하면 되지. 왜 주중 예배도 드려야 되고 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 이 예배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벼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주중 예배 나오십시오, 가벼워요? 아니잖아요. 무겁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습관적인 예배인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말겠어요? 그냥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데?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어요. 있으나 이미 허락되었으나 못하는 거예요?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주 좋은 진귀한 이 트럭을 선물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형상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12문장 중에 7문장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이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문장,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있죠. 한번 손을 꼽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이미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다면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탄생.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활. 이 세 가지 우리 절기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지.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세 가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그리고 좌정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셔요?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에 기록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신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요약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문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신뢰한다, 내가 고백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우리 한 문장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낭독할 때 그냥 글이 있고 그냥 나는 읽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무엇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확신하며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7문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또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글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한 것을 입으로 뱉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믿음에서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할 줄 믿습니다. 그 귀함으로 우리 좌우 보시면서 당신의 믿음이 정말 귀하십니다 라고 축복해보죠. 시작. 당신의 믿음이 정말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고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사실 영화를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영화관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작정하고 밤에 혼자 2개의 영화를 봤어요. 하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였고 또 하나는 노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두 영화를 본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봤어요. 근데 영화 2편을 다 보고 나서 똑같이 제가 느끼게 된 감정은 막막함이었어요.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큰 도전을 줬어요. 교훈을 줬어요. 이 2가지 영화가. 하나는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먼저 보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 패배한다. 이 교훈이었어요. 방심하면 어느 정도 됐겠지? 라고 해서 멈추는 순간 패배한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사실 수요예배, 이번 지난 수요예배 끝나고 정말 고민했거든요. 그날 개봉했거든. 고민을 했어요. 이 수요예배 끝나고 봐야 되는데 이거 볼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못 보는구나. 풀이 죽어 있는데 머리에 번뜩 스쳐가는 게 영화관이 또 있잖아. 주변 영화관을 다 찾아봤어요. 내가 갈 수 있는 영화관이 있을까? 하나가 딱 있더라고. 10시에. 어디였냐면 신림. 제가 신림까지 갔다니까요. 영화 보려고. 그래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노량이라는 영화에서 주는 교훈은 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심하지 않으면 승리한다였어요. 이 2가지 영화가 하나로 축약되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방심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 다 이 정도까지를 적당한 타협선으로 둡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화는 주저앉은 거고 거기에서 멈춘 거고 그 다른 또 하나의 영화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넘보지 않아 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영화는 패배였고 하나의 영화는 승리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사탄 권세를 또 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순간 사탄은 분명히 진 것 같았지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언젠가 우리를 다시금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주세요. 오늘 사도신경의 그 8번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세 마디 안에요,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하며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무엇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까? 성령이.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락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을 과연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과 또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되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되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장을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이에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물고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교육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말이죠. 그럴 때에 분명한 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주님께서 무엇에 힘입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4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로마나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다녀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찾아다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피해야지. 숨어야지. 지금 잠깐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기를 움츠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세요? 손자병법에 36가지의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전략이 뭐라고 합니까? 36개 주랭랑,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략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주랭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이때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잠깐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고대하면서 멈춰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으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너네 죽을 수 있어. 죽음을 각오해. 이 얘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과거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이 들어올까요? 이 제자들의 귀에 안 들어와요. 무엇만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남으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만 지금 귀에 남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그 말씀에 무엇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2장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모여 있어요. 몇 명이?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 모이는 그 현장에 무엇이 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보도록 하죠. 2장 2절입니다. 시작.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오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까?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로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져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제자일 적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라고 하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단 한 사람 그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갑니까?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서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요. 무엇 때문이에요? 보고 듣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보고 듣는 게 강해서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요. 들려지는 소리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케 하세요? 성령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이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했겠어요? 그 다락방 안에서 했겠어요?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여러분 왜 다락방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들키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1서들과 함께 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도무지 저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 저주한 게 너가 바로 그 당이라고 했던 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32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여러분 법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증인이 만약에 증인으로서의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합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증거할 뿐이에요.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14절에서 36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이후의 이제 37절부터 성령이 충만해진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련의 기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발견되고 또 우리에게 과연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전에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 세례 다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물 세례 받은 분들입니다. 물 세례가 왜 받아요? 물 세례 왜 받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하는 사도신경의 목적도 똑같죠. 믿음이 없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던 자들이 죄를 인정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나의 구주됨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자들이 비로소 그 신앙의 고백을 인정받아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공인되는 것. 아,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이야. 꽝꽝꽝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물세례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구성원 맞으시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물세례를 우리가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허락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오해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 때나 또는 특히나 부흥회 또는 기도원 가면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부흥사님들이 뭐 받으라 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울부짖거든요.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요,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죽은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서 37절 보십시오.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다고 해서 임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어떠한 힘 좋은, 어떠한 진귀한 트럭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받으라 자시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 무엇을 받으라고
헌면합니까? 방언을 받아라. 방언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방언 받는 것이 마치 무엇을 받는 것과 똑같다? 성령 받는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사역을 축약시키는 거예요.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방언하라고 주셨을까요? 기껏 방언하라고 주셨을까요? 통변도 못하는데 방언하는 능력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을까요? 어떤 교단은요, 이 방언하지 않으면 직분도 안 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방언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분 받은 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겠어요? 그 목적은 분명히 다분히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를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길지만 짧게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내려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자, 21절 보세요. 2장 21절.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외치는 선포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라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병 고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여러 은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의 목적에 귀결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있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있지 않는다, 결국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식상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세례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자, 37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37절 읽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미쳤을까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는 성도에게 무엇이 미쳐질까요?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기를 거절하고 듣기를 거절한다,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만 있을 뿐 그 중심은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보기를 거부한다, 그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죽은 겁니다.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선언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적인 반응이에요. 왜? 이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도 성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누구 앞에 나아가게끔 힘을 주십니까?
예수 앞에 나가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게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것을 매번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예요. 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올수록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 나의 입술은 쉴 수 없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나로부터 선포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도전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이 회복된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히거니와 영생과 축복, 곧 이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이 보증되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4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41절을 보면 오늘 이 하루아침에 믿는 자들이 몇 명이에요? 3천이에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성인 남자의 기준이 3천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년들을 합치면 대략 한 몇 명 될까요? 10,000명은 넘죠. 좋게 10,000명은 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다고 예측되는 줄 아세요? 3만 명이에요. 3만에서 4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한낱 마치 동화처럼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더래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랬구나 라고 말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면, 우리 역시나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역시나 성령 충만함으로 보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삶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우리에게도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는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읽어봤던 4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양의 예배를 현재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주일마다 교회 문턱을 겨우 밟고 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야 됩니다. 무엇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더불어 자기 희생적인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보여지는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